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요구한 게 있죠. 왜 너는 추천사 하나 없느냐? 너를 뭘 믿고 너를 우리가 따르겠느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천하지도 않고 추천서를 가지고 너에게 가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사역의 열매를 얻은 너희, 나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은 너희가 나의 추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는 말씀을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사실 주눅 들만한 상황이잖아요. 추천서 없니?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이력서 좀 봅시다. 당신 어떤 추천서 가지고 왔습니까? 이거 사실 주눅 들만한 일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력서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력서만 봐도.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화려한 추천서와 이력서에서 담대함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가운데 담대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해지는지를 바울은 얘기해줘요. 이 소망이에요. 추천서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화려한 이력서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스펙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해지게 돼요. 이 소망과 담대함의 함수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스펙은 뭡니까? 추천서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욕망이에요. 우리의 열망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를 담대하게 할까요? 그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나보다 더 나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오히려 주눅이 들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보여주었잖아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너 추천서도 없니? 그 말에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좋은 스펙과 추천서가 있어야 담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거이시다. 하나님이 내 소망이시다. 이것을 붙들 때 우리는 세상과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바울도 스펙은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이력서도 괜찮았고 그의 면면을 보면 화려했죠. 근데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의의 직분으로 세우셨다. 이게 바울의 담대한 근거였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 이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으로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와 교회에게 도전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갑자기 모세 이야기예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율법에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모세가 겪었던 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우린 이것을 잘 알죠.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모세 자신은 알 수 없었는데 모세 얼굴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이 모세를 통하여 투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겁이 났던 것입니다. 40일을 독대하고 나온 그 모세에게 비춰진 하늘의 영광. 모세 얼굴빛이 좋아진 게 시내산 공기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뭐 편안하게 쉬어서 얼굴빛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머물다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영광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여러분 그 영광이 모세 죽을 때까지 계속됐습니까? 아니에요. 장차 그건 없어질 것이었어요. 근데 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 그 영광, 그것을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보입니까? 영광이 보이지 않고 수건이 보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한 게 바로 그 수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였고, 그리고 또 그 임재 가운데 받아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 이것을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관심은 빛나는 그것을 가리우는 수건에만 눈이 길이 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왜 얘기했을까요? 고린도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무엇을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력서, 추천서, 괜찮은 추천서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화려한 추천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 영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이거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죠. 이것을 지금 모세의 수건 사건을 통하여 바울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지금 고린도 성도와 교회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마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수건을 벗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고린도 성도와 교회는 수건으로 가리워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까요?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은혜 가운데 세웠고 성령으로 세웠는데 뭐로 돌아갔다고요? 율법으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너희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주의로 돌아간 갈라디아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이 아니라 율법, 그 수건, 거기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꼬집으면서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수건에 덮여 있으면 그 영광이 대대로 드러납니까? 모세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수건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뿜어져 나오지 못해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해요. 수건은 벗겨야 돼요. 율법으로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영광의 실체가 누굽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너희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표현을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율법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다시 주님께 돌아와라.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수건이 벗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광의 실체를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영광의 실체를 보려면 수건을 걷어내야 돼요. 자, 이 수건 계속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간 그 오류, 그것을 얘기하죠. 그거 걷어내야 된다. 신앙생활에 자꾸 율법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참 이상하죠? 고린도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다들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주께로 돌아와라. 주님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맛볼 수 있어요. 감사한 건 언제든지라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수건을 걷어내고 그 영광을 보는 것처럼 율법적인 걸 다 걷어내고 은혜의 복음, 복음의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그 사도행전 8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나오죠. 간다게 네시. 그가 마차 안에서 글을 보고 있었어요. 성경, 구약 성경 보고 있었죠. 그때 빌립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있는 거 깨닫고 있느냐? 깨달을 리가 없죠. 그냥 글만 읽은 거니까. 그때 이 빌립이 그 말씀을 알려주고 그때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요. 그리고 그가 그때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뭘까요? 율법으로 가려진 게 싹 거두어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빛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때 수건이 벗겨지면서 복음의 영광을 보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수건이 걷어져야 돼요. 율법이 걷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복음의 영광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와 교회에게 얘기하죠.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께로 돌아오면 호두껍질같이 단단한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겨질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십자가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지면서 드디어 은혜가 보이고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게 바울 자신이잖아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진리의 빛, 영광의 빛을 그때 본 거예요. 그때 눈이 멀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꼬꾸라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갇혀 있는 그를, 그 율법에 갇혀 있던 그의 눈을 다시 가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만드시죠.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복음의 빛,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율법으로 가리워졌던 눈을 걷어내고 진리의 빛이신 복음의 빛을 보게 만드셨죠. 그때 그가 누린 게 뭐냐면 17절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까요? 어제 말씀에 나왔죠. 어제 말씀에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정죄의 직분. 율법 아래서는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죄가 무엇인지 안다고 죄가 해결되나요? 우린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뭔지는 알아요. 그럼 죄가 무엇이 죄인 걸 안다고 죄에서 자유한 건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 가야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유하게 돼요. 즉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고 그 죄인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자극제 같은 거예요. 십자가로 가게 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자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복음이, 성령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자,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고린도 성도와 교회가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까? 다시 율법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다. 자,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라. 수건이 덮여지면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수건을 걷어내야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수건 뭐라 그랬죠? 율법 묶여 있는 그들의 모습. 그거 걷어내야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율법의 마침이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완성됐다는 건 끝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율법이 끝나고 복음이 시작이에요. 복음을 붙들어야 우리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큐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광에 이르는 성도. 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에게 참된 자유로 다시 회복시키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수건 쓰는 일이다. 수건을 걷어내야 영광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거두어내고 다시 복음으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와라. 십자가로 돌아와라.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고 거기에는 복음의 강렬한 영광의 빛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자유하려고요. 우리는 사실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을 보세요. 추천서 있니? 아주 자유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있지 않으면 사람의 시선 앞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또 세상 앞에서도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려면 복음이 있어야 담대해지고 자유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의 담대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자유로워요. 세상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방탕하죠. 자유를 말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면 나는 자유하다. 프리덤 외치지만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방종에 가깝고 그 방종은 방탕한 삶으로 이끌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탕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요. 자유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 바울을 보게 되고요. 또 이것의 반대인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방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위더 처치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 안에 바로 서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주의 영이 계시는 것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